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장 2절에서 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는가? 한 이유. 1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는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고, 복음 때문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그는 구별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 있는 소식. 사람마다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결혼한 사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도 어디서 왕자가 나타날까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공주가 나타날까 기다리죠. 다 기다려요. 시험 친 사람도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임신한 사람이 아기를 기다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림 속에 삽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쁜 소식이 오기를, 복된 소식이 오기를. 그런데 땅의 소식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온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죽어야만 했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소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보내 구원해 준다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밌어요. 로마서를 쓸 때 보면 자기 얘기를, 내가 누구다 하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난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 복음서 로마서를 쓰자마자 제일 먼저 급하게 우선순위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얼마나 단도직입적입니까? 이 복음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구별되었고,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2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기원, 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복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준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어요? 하나님.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본정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와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이거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보냈습니까?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예수님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꾸며낸 게 아니죠.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약속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정말 왔을 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얘기를 로마서에서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말이 있고요. 3장 21절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구약에는 하나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위에 나타난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율법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다 증거를 받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16장.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제일 끝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시작. 25절부터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 전부터 복음은 영세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고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무슨 글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앞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약속되고 기록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로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사람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의 영적인 신적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제 육신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말은 예수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의 그 인간적인 육적인 혈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주한 후에 예수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마가 정원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릴 수가 없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구원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육의 배경으로 보면 그는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적으로 말하면 신적인 기원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으로 죽기만 했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부활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4절 보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분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 성경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신이라는 말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 복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원어대로 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그냥 구원이라는 말인데 보통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다 그런 이름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 인간의 이름을 가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구원자라 하더라도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였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헬라적 뜻은 메시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직도 그들은 대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냥 예수로, 인간 예수, 성자 예수, 슈바이처가 말한 대로 한 인간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약속된 자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예수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 그거 신앙 고백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둘 다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두 개 가지고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도마한테 가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도마가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My Lord
my God.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 돼요. 여러분, 태양에 떠 있는 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역사적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My Lord, my Go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당신을 죽였고 주님, 내 죄가 당신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손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복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못 숨기는 게 하나 있어요. 좋은 건 못 숨깁니다. 참 그 이상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보고 말이지 안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안 좋은 척 해보세요. 그게 안 됩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생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막 나타나요. 참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돼.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선전하십시오. 복음을 노래하십시오. 복음을 외치십시오. 복음을 위해 죽으십시오.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